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군의 사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 몇 주간 제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해를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 그 사건들, 그 인물들, 역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교회의 모습들, 그 매주일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수요일은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은 금요일 밤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두 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인물들, 일들, 역사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 푹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도행전, 그것이 제 마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인물들과 사건들과 교회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다시피 오늘 이후에 있게 되어질 우리 공동의회를 통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일들입니다. 장인님함 때부터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알리고 공유해 왔지만 한 주 한 주 그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들, 때로는 기대와 설레임들, 때로는 염려와 걱정들, 이런 마음들이 뒤섞인 채 제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법적 기준에 맞는 분들을 정리하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세우실까, 또 우리 교회가 어수선하게 시작되어진 새해를 이런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로 제 마음속이 때로는 어지럽다가도 때로는 걱정이 되가도 때로는 또 기쁨과 기대 속에 설레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역사들, 그리고 사건과 인물과 교회들,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해 되어질 이 중요한 이슈들, 이 두 가지가 제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꿰어주는,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어울려서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의 길과 방법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사도행전과 안디옥 교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운데 뚜렷하게 한 사람이 새겨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놀라운 일, 어떤 역사보다도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이 인물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그리고 세워져 가야 할 직분자들의 모습들과 정체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어가야 할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들,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초창기에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나바가 군데군데 등장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어떤 직분자가 선출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가 선출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단연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선출하게 되어질 때에 선출되어지는 직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나바와 같은 사역과 직분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 아름다움의 소식들이 널리 퍼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의 그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 이 마음의 소원들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그 이름의 뜻하는 바와 같이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자로서의 바나바의 모습은 사도행전 군데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한 능력을 행한 자나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로가 아니라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정말 걸맞는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바나바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바깥 집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았어. 그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고 그것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형제의 하나됨, 가족됨, 새로운 가족됨의 역사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와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고, 아니 도화선이 되고, 또 그곳에 불을 확 끼워 붙인 사람이 구부려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왜 바나바 이름이 거기에 특별히 언급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마 이 바나바가 그것의 출발을 알리는, 혹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바나바가 선뜻 가장 앞서 나가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의 행동과 그 모습은 그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구나. 이 교회가 말로만 가족이다, 우리가 한 형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사랑과 돌봄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가족이고 물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돌봄과 사랑을 받는 그런 마음에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는 공동체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야,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구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냐? 어느 공동체에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눠주는 이런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야,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는구나. 사도들에게도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것은 큰 위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들은 복음대로 말씀을 따라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실제로 자신의 물질들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의 발 앞에 가져왔어. 우리가 진짜 형제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형제라는 이 사실이, 가족이라는 것이,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내어놓음으로, 위로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보면서 이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그의 지체들과 공동체 전체와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바나바의 위로 행동은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 모두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의 이름했던 이 바울은 그때까지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눈에 불 켜고 가서 잡아내던 사람, 옥에 가두던 사람,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힘을 썼던,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고 그를 회피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행하였던 역사와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 두려워하는 사도들 예루살렘 공동체에 바울을 한 형제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손을 이끈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사울이 큰 소리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큰 소리치며 너희들의 믿음이 극밖에 되지 않느냐, 난 너희들 필요 없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외톨이였고 아무도 그를 환영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그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가 사도의 공동체들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울의 손을 잡고 바나바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베드로에게로, 야고보에게로, 사도들에게로 그 바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갔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그들에게로 소개해줬던, 이끌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린 바울을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의 손을 잡고 사도들 앞에 나아갔어. 바나바가 열변을 토하며 그 사도들에게 자기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설명해줄 그 옆에 서 있었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위로는 이런 개인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었던 몇 사람이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던 이 소식이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들려집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일을 확증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우리가 안 가도 우리가 간 것과 똑같이 그 일에 대하여서 진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그 세속 속에서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새로운 영혼, 이제 막 신앙에서 돌아온 사람,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행하신 은혜를 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합니까? 그 사람은 가면 위기와 갈등과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면 위기가 스르르 풀려지고 긴장이 풀려지고 그곳에 어떤 마음들이 눈처럼 녹아지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따뜻한 손으로 그 손을 잡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게 되어지면 위로가 넘치는 사람, 평안이 넘치는 사람, 우울하지 못해서 그 똑에 있는 사람의 손을 이끌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오는 사람, 돌봐야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를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는 사람,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직분자, 그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만 가면 조심스러워지고 그 사람만 오면 위기감이 싹 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 그런 직분자,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었습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돌보았던 것처럼 그곳에 가면 그가 틀림없이 그들을 잘 위로하고 돌볼 것이다. 왜 바나바가 그들에게 낙점이 되어졌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욕심과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먼저 나올 법한데 바나바를 향한 기록에는 그게 앞서지 않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가 속과 끝이 깨끗한 사람이라.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계산이 없는 사람이라. 주의 일을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진리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고 보험이 먼저이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어떤 욕심이 깔려있지 않는 사람,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동사가, 접속사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그를 파송하고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를 하도록 맡긴 것,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착하진 않은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진짜일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산에 깔려서 성령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를 맡겨두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계산을 내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산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한 자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가 안디옥 교회가 그의 돌봄과 위로를 통하여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자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 것이고 그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수년 전에 그가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끌어 주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가 그의 손을 잡고 아마 아나니아의 소식을 들었겠죠. 어떻게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셨던 그의 간증과 소리들을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일을 딱 보면서 이건 나의 자리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사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특별한 사람, 그를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사도들이 그를 자기의 고향 다수라는 곳으로 피신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6년, 7년 동안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수에서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200km나 떨어져 있는 산지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을 지나서 그가 직접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가 직접 갔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와서 그가 와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울이 오지 않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은혜롭고 평화롭게 그의 목회 현장이 아름답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 주님께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역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가 친히 가서 사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끌어가던 그 손이 이제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사역의 현장으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너를 두신 그곳에 나보다도 네가 앞장서야 될 그 자리야. 자신이 일궈놓고 만들어놓고 세워놓은 이것이 나의 집이고 나의 것이고 나의 영역이라 너는 참견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주의 교회이고 주님의 일이다. 그러니 주께서 하시는 사람이 와야 된다 해서 그를 교회로 이끌고 와서 그가 함께 둘이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는 개인적인 예산이나 욕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와서 사도 공동체에게 연결시켜 주었던 사울,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 현장에 있게 했던 사울, 바울, 이제 그는 점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자체는 점점 사라지고 바울이 점점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선교사에게 주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이제 1차, 3차 성경의 기록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에게 집중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불평들, 어떤 그런 것들 가졌더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와 복음과 교회의 유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율법을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그 안디옥 교회에 편지와 함께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들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착한 사람이죠. 정말 그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자리라고, 이건 내 것이라고, 이건 나의 영향력이라고, 내 자리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 바울을 자기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 착하고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 복음 앞에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진실함과 교회를 향하여 그런 깨끗함으로 나타났고요, 바울을 향하여서는 너가 나보다 낫다, 그를 높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겸손이었고 바나바의 착함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도 새롭게 선출되어야 될 직분자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착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그 복음 앞에 나의 계산이 없는 사람, 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지체와 동료와 성도를 향하여서는 너가 나보다 낫다고 그를 높여주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가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바나바는 모범을 보이며 잘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는 그에 맡은 사역에 있어서 그들을 모범을 보임으로써 잘 가르치는 지도자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순전함과 사람을 향한 겸손함, 이런 착함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가, 그리고 선과 믿음을 충만했던 그가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왔는지를 보십시오. 바나바의 사역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더해졌고요, 바나바의 가르침과 겸손한 모범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따라 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위로와 착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쳐야 될 것, 그가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진실하고 바르게 그의 책임을 다하며 가르치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더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수가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누가 보더라도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다른 성도들, 아니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뭔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 보니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불리게 되어진 그런 사건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증거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 그들에게까지 들려지자 이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각각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라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해 주었던, 지도해 주는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각각 자기의 힘으로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초대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그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우리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고 나누어 주는 모습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때에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에 두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서 그 교회가 공동체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보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리스도나 불려지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들의 삶의 모범이었고 삶의 실천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에 두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것을 팔았어. 그 값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내어놓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나바의 모범적인 가르침과 사역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직분자는 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함과 모범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바나바 같은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부터가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직분자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위기와 갈등과 긴장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가져오는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를 위로하고 지도자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바나바 같은 직분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지 못하면 그 성령과 믿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계산을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진실성 앞에서 나의 계산과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지지를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너가 나보다 낫다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본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런 바나바 같은 직분자들, 이 사도행전 교회를 있게 했던, 안디옥 교회를 있게 했던 이런 직분자들 우리 가운데 많이 세우시고 우리 오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모하는 그런 공제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